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을게요. 동부교회 조은강 형제입니다. 네. 이 자리에 청년부 할 때 그때 한번 올라오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보니까 비로소 이제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체감이 되네요. 이전에도 뭐 여타의 다른 좋은 기회로 단상에 올라온 적이 있었기도 한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때마다 진짜 참 뭔가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뭔가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뭔가 더 떨리고 그 이유가 각 성도분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이제 현빈 형제님 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수요 집회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네,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제 간증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동부교회에 온 지도 이제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10개월 동안 이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교제를 나눠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어떤 인생을 조금 살아왔고 그리고 이 형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 인생의 일부에 있는 그 간증들을 꺼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25년 전부터 저를 한 25년 이전부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완전 갓난 아기일 때, 네, 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동부교회와 서부교회를 각각 다니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제가 나오게 생기게 됐습니다. 네. 물론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뭐 그때 윤영자매님도 뭐 계셨다는데 저를 되게 막 괴롭혔대요. 막 이렇게 볼 꼬집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기억 안 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먼저는 전라도 지역에서 저기 몇 번 옮겨 다니다가 강원도로 옮겨가게 되고 이제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한 십수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한 2, 3학년 때 15년도 10월 달에 다시 원주교회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때 다시 복음을 듣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았을 때가 10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강원도는 10월 달만 돼도 무지하게 춥거든요. 그래서 그 찬물에서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 달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침례의 각인이 확실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따뜻한 여름날 침례를 받으신 성도분들은 정말 축복스러운 성도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후로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이 간증서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준비하는 거의 한 절반 정도도 사실 부모님의 도움, 또 앞선 형제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쓴 건지 뭔지 모르게끔 막 써가지고 막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도 공감이 되고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글로 적고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때 구원 간증을 했던 이 내용이 온전히 흡수가 돼서 100%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하게 된 저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네, 나라에 충성을 다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을 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이상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요. 약 침례받은 지 2개월 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마음에는 그냥 모임에 좀 오랫동안 정착을 해서 좀 적응도 좀 하고 좀 배워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두고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저는 모임 생활을 해야 되나? 네, 교파 교회를 약 2년 정도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 적응을 할까?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득 채우셨습니다. 네, 현실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바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찬양도 뭐 야곱의 축복, 주일학교 때 배우는 찬양이죠. 부흥, 네, 부흥 찬양 뭐 이렇게 몇 곡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다짜고짜 찬양팀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신생아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성경을 배워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진짜 배우고 가르치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함께 생활하는 전우들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전도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성경이라든지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을 가끔씩 물어보긴 합니다. 물어보긴 해서 대답해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은 예수쟁이였어요. 네, 여러분 모두 예수쟁이시죠? 네. 네, 크리스천은 약간 비하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였지만은 저는 내심 그 별명이 좋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으니까 저는 내심 이 별명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가게 되고 어느 날 수요 집회였어요. 그 수요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비유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비유 내용을 보면은 저는 첫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고, 저는 첫 번째 아들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완전 방탕한 한량인데 나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편애를 하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억울해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완전 입장 자체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둘째가 너무 얄미웠는데 이걸 다시 읽고 보니까, 그날 밤에 다시 읽고 보니까 이 둘째의 역할이 완전 제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나돌아다니던 이 탕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막 되게 감동이 차오르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18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의 회개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보면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또 품꾼, 종으로서 받아달라고 하죠. 이 모습이 진짜 이게 내가 취해야 하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이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이 외형적 혹은 또 물리적 이런 상황적 변화가 없으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읽고 나서는 이게 진짜 이 하늘에서 달라진 것과 세상에서 달라진 것과 느낄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달라진 건 분명하구나,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첫 번째 구원의 확증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이제 모든 말씀 안에서 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여부를 스스로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나는 드디어 구분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초기가 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기초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빨리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도요. 다행히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지만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하기, 기도하기, 순종하기 이런 것이 주입식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나의 휴식처는 결국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 모임분이 없더라도, 가족이 없더라도 다시 성도의 사랑을 찾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교회로 돌아가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얘기를 방금 전 또 했었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주일학교 때 생각났던 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주일학교 지금 교사를 동부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일학교를 교사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스타일은 학생부랑 또 잘 맞아요. 학생들이랑. 실제로 그때 다른 교회 학생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가 아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저도 다시 위로를 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마음도 편했고.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반석을 견고하게 한 그 과정이 있었더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주일학교가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복음을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또 미래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던 거죠. 지금 모든 이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회는, 주일학교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3학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마음만 같다면, 인간적인 마음만 같다면 진짜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바로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바로 받고. 네. 하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고 능력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늦게, 저처럼 좀 멀리 돌아오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늦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과 그 감동을 나중에서라도 느끼길 원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주일학교에 남아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에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의 소망이고 또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한 이유도 잠깐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군인을 이제 마치게 되고 군복무를 다시 학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네,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순간은 복학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복학을 하고 나면 누구나 그렇듯 아니요,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당시 안성에 있는 안성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당시 학생은 일단 저 혼자였고요. 그리고 청년부를 하는데 이제 하게 되면 저 빠지면 50%가 빠지는 느낌. 이렇게 한 명 없으면 2명 없으면 100%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청년부가 많은 데를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가운데 저도 역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 청년부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학교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기도를 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은 이제 팀으로 이렇게 과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같은 팀으로 과제를 했던 이제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도서관이지? 너 벤치 앞으로 좀 나와봐.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형이 되게 덩치가 좋고 이렇게 힘 잘 쓰는 체형 있잖아요. 몽골 사람처럼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이제 내가 만든 자료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길래 말을 걸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가 수업 시간 전에 성경을 읽는 걸 봤다. 그리고 기도도 하던데 혹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수업을 오면 좀 늦잠을 자가지고 수업 전에 빠르게 큐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막 부어 있어가지고 눈도 잘 감기니까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짬이 내서 이렇게 큐티와 기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형이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계속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라도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비록 저희의 모임뿐은 아니었지만은 교제를 나누기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네, 하나님을 주제로 또 그 전주에 들었던 주님 말씀을 주제로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학교에서 형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형제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년 성도 여러분님도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저도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짧게 끝나긴 하지만은 나름 이때는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이렇게 갔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이제 같은 과 동생이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주치니까 우리 서로 좀 도와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동생이 자꾸 운동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는 거죠. 같이 운동해야 이게 좀 잘 되는데 어디 가서 자꾸 좋은 데 가서 형만 가냐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이제 조금씩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왜 하필 평일에 가냐? 평일에 좀 운동을 좀 더 하고 가면 안 되냐? 일요일까지는 또 왜 가냐? 한 주 빠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대답을 해줬어요. 이래서 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다음에 만났더니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믿냐? 그리고 진짜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평일에는 왜 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매번 질문을 좀 준비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처음에 약간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수준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보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렸어요. 운동은 이만큼 하고 말만 이만큼 합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왜 십자가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답을 해주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진짜 성경을 집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말씀 구절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나 찾아보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진짜 궁금하면은 교회를 나와라. 그리고 선택지를 주겠다. 평일에 올래 아니면 주말에 올래. 그래서 저는 당연히 평일에 올 줄 알았어요. 평일에 와서 그냥 살짝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좀 풀코스로 즐겨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일요일에 힘들 텐데 괜찮을까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일요일 날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야 가자 나 가기로 했잖냐 해서 가서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상담을 했습니다. 네, 쭉 빼놓고 힘을 빼놓고 상담을 진행을 했죠. 네, 저는 그거를 하고 이제 나와서 내가 좀 기진맥진해 있길래 다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봤는데 교회를 또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상담 예약을 잡아놨대요. 그래서 상담을 또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하고는 교회를 계속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개월,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한 3, 4개월이 지나게 됐고, 이 친구는 여름 수양회 때, 그의 여름 수양회 때 침례를 받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떠올렸어요. 제가 연초에 했던 그 기도, 나에게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가 어느덧 이제 제 눈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진짜 감동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네, 진짜 말씀처럼 아멘이죠. 네, 어느덧 이렇게 형제 1명, 2명 생기게 되고 저는 진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1, 2 그리고 1명 이제 구도자 한 2, 3명 통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성경 교제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 매번 이제 월요일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전날 들었던 이제 주님 말씀을 각각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어떤 주제로 들었는지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졸업할 때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함으로, 제 학창 시절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광주로 와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네, 네, 짧습니다만은 이제 광주 와서 느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네, 2월 달쯤에 광주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4월 달쯤에 동부교회로 오게 되었네요. 동부교회로 오는데도 이제 또 한 자매님과 형제님께서 적극적인 인도해 주셔서 네, 쉽게 발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캠프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캠프 다니시면은 네, 교회 발 붙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어디 이동하면은 너 여기 왔다며 하면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네. 근데 어느덧 시간이 10개월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제 삶에 이제 적응도 하고 신앙적 활력이 계속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태준 형제님께서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청거세는 언제 오니? 하고 물어봤던 게 그때가 시작인지 몰랐어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도 이제 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회의 이 필사적인 교사 캐스팅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주 청렴한 비리 같은 네, 아주 교사 캐스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가슴 깊게 배웠습니다.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게 되면서 이제 주일은 또 청년부가 주일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또 교제를 하고, 가능하면은 주일은 또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아주 평일까지 꽉꽉 채워서 아주 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제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또 잘 짜여져 있는 이 신년 통합교육과정, 네, 이곳에 또 몸과 마음을 맡겨서 따라가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체감상으로 한 3, 4년 있는 기분이에요 벌써. 네,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스튜디오 사진관에 사진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저번 달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어서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나요? 네, 어떤 분이 아까 세수 좀 하고 오라고 했는데 네,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적응 중이어서 네, 성도님들의 좀 기도 요청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도 그랬고 군인으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주에 오게 되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큰 기도 제목은 일단 친척 가족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모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모든 친척분들의 전라도 광주 인근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제 인생의 굵직한 지금 기도 제목은 친척 친지분들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까먹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엄청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가령 광주에 있는 제가 있는 동안 타 지역에 만약에 가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할 때 그런 일이 오기까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 자주 나오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모임에 날 때 쑥스럽지만 그때 나에게 예수님은 해가지고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대답을 이정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신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누구나 이제 본인이 올곧고 바르게 걸어왔다 생각하더라도 뒤를 보면은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라서 좀 짧긴 하지만은 나름 구불구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갈림길마다 저는 아직도 선택이 어렵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때도 예수님의 은혜였고 모든 길이 은혜로만 넘실넘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좋은 강, 은혜 강강자가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마음에 좀 깊게 품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제 간증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둘, 셋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인생도 앞으로도 이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성도님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